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를 좀 잘 믿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묵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시아도 물론 나중에 교만이 돼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뒷방늙은이로 쫓겨가게 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잘 섬겼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요담은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하스,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면서 하나님 붙잡으라고 줬던 그 왕이 성경에 보면 아하스입니다. 물론 이방신을 수입해가지고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히스기야 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해 보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벽만 보고 기도했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까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라.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누리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 섬겼다? 아니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 모든 행태를 보면서 꼴불견이죠. 꼴사납다고 그러나요? 그걸 보면서 야 더럽다, 더러워.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더러워서 나한테 오는 거, 예배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징하네, 징해. 우리말은 그 얘기죠. 참 징하다. 왜 징하다고 했을까요? 오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 아랍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성경 보면 히스기야 시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는 마치 지금과 같은 시대예요. 국제 정세에 막 지금 아수르가 막 부강했다가 아수르가 이제 좀 있으면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막 대두되어지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왔어요? 지금 심각한 뭐 전쟁 속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은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낭만을 헤쳐보려고 이방신도 수입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시대가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싫어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그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할 때는 악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왜 더럽냐? 자기밖에 몰라요. 왜? 지금 풍전등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지금 내가 살고 죽느냐 이런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가 살면 되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면 되지. 내가 목숨을 건져면 되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5절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려버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도 소리를 듣지 않은 이유가 뭐가요? 너희 속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피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잘 되려고만 하고 내게 와서 복을 누리려고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현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으려는 너희를 보면서 괴로워 죽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세 아들에서 싹이 나서 그잖아요. 결실에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도 넣고 사자와
그잖아요. 이 모든 그 양들이 막 서로 같이 지내고 풀 뜯어먹고 표범도 즐기고 곰도 같이 지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냐? 지금 너희들의 형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행악이 진짜 포악해서 너무나도 보기에 꼴스러워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안 받고 싶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막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만 채워지면 되지. 남은 짓밟아도 되고 무너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해서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가 그 이스라엘 사람에 들어와서 영역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빗대어 설명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현재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너희들을 보면서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복제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붙이고 행악을 누구한테 해요? 지체들한테 하는 거예요. 행악을 지체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정의를 구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준이 맞는 하나님에 맞는 그 기준으로 웬만하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삐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판단한다는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뭔가요? 학대받은 자들을 지금 너희들이 자행하고 있다. 학대를 하고 있다. 고아를 어떻게 해요? 신원하는 얘기는 무슨일까요? 고아도 남을 알아. 내팽개치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대립되면 대립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서 발견되려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 세워져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한 몸 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야 될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내 눈에서 안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많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돌판을 두 개로 줬을까요?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능력도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돌판 하나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돌판에다가 다 글씨 새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돌판을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두 개에 쓰셔갖고 오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건 잘해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된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했다고 표현해요. 맞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를 하니까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회복될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물질이 주인인가 보다. 그래서 물질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냐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든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든지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이와 같으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긴 하지만 너희 지체를 통해서, 너의 모든 삶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섬긴다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배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 먹고 싶어. 우리 그냥 배부르면 그만 먹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난 너희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아. 너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는 내게 자꾸 오느냐? 마당만 밟고 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지체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라고 알면서 내 이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대하고 내 마음대로 이웃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판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자에게,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대하는 것이, 그건 내게 대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대할 거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만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법이라.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큐티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의문에 묵은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을 회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느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 향해서 주께 대하듯 주님 바라보면서 대해야 된다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저 온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조금 잘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도 돌보면서 함께 세워져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때는 울기만 해도 기뻐합니다. 왜? 살아있는 줄 아니까. 그러나 조금 잘하면 자기의 몫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음성대로 우리의 지체를 섬기고 돌보며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져지고 험악한 상황이 되어져지고 그렇게 되어져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표현이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변론이라는 게 뭘까요? 되나 안 되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험악하고 지금까지 살았어도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아직. 저 같으면 버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내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깨끗게 해주실 건데 안 해주는지 한번 보라. 변론한다. 이게는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이,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즐겨 순종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을 두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회복되어진 걸 기뻐하고 그를 내 몸처럼 대하고 원수와 같은 그를 향해서 자기 감정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의 뜻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때서야 복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를 향해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감정을 가지고, 내 감정이에요.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감정을 가지고 내 원수 같은 지체를 향해서 여러분 성경에 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도와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어떻게, 무슨 얘기일까요? 반드시 멸망되어지도록 놔두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